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있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39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구약성서를 보면은 이것은 한 1000년에 걸쳐서 수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이 구약성서에 기록된 것은 히브리 민족, 즉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이 한 민족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특히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그 구약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구약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은 신약이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파괴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구약 창세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져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과 새 이스라엘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을 두 가지 꼽으라고 하면은 출애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사건은 엑지라고 불리는 바벨론 유수라고, 굉장히 좀 어려운 한자 단어를 쓰면은 이렇게 얘기하고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도 우리가 바벨론 포로기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출애굽과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출애굽과 엑소더스와 엑시드라고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었던 그 한 7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 의해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오랜 동안의 기근을 면하게 되는 사건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서 그들이 정착하고 430년이 지났을 때, 그때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에 의해서 노예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고, 바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서 약속의 땅으로 가시게끔 하는 그런 과정들이 출애굽기에 걸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의 지도자로 세우신 사람이 모세고요. 그들이 도착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인 것이죠.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신 그 모세는 요셉을 모르던 이집트 왕 파라오가 지휘하고 있을 때, 그때 히브리 민족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70명으로 이집트에 들어갔지만 430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많이 낳게 되니까 인구가 점점 히브리 인구가 늘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또 그런 것을 보면서 이집트 사람들은 좀 두려운 것을 느끼게 되니까 그들이 히브리의 그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라라고 명령하는 그런 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다 죽이라, 분명히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센터들이 사내 아이들을 살리는 일에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모세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모세는 산파들에 의해서 또 그 부모에 의해서 목숨을 건지고 살아남았다가 그 부모가 아이를 갈대상자에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된, 성장하게 되니까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고, 그리고 그것을 파라오의 공주가, 딸이 이제 그것을 발견해서 그 모세를 파라오의 궁에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세는 파라오의 궁전에서 40년 동안을 잘 성장을 하고 교육을 받았는데, 그가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자기와 같은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 노예 감독에 의해서 학대당한 것을 보고 그 이집트인을 때려 죽이고 그 살인죄를 저질러서 파라오의 추격을 받게 되자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지내게 되죠. 그리고 그 40년을 지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 장면,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적혀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억압과 착취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기적적인 구출, 장엄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전등한 능력, 하나님의 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능력들이, 기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집트의 그 모든 군대를 물리치고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그리고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아주 극적인 드라마입니다. 출애굽은 성경 전체, 특히 시편을 보면은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의 손을 펼치셨는지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그 이적들을 행하신 것,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내신 것을 사람들에게 시편으로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에서 시작된 유대인의 절기인 6월절을 이제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그들의 큰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난 아주 놀라운 그런 역사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 엑지엘은, 바벨론 유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로 아주 처참한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런 와중에 백성들은 도대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그들이 사사시대를 거치고 왕정시대로 다른 나라와 민족들처럼 왕정시대로 들어가면서 왕을 세우고 그들을 지도자로 해서 살아가다가 남북으로 갈리게 되죠. 겨우 3명의 왕,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왕정시대를 지난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들이 갈라진 왕조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갔으면 좋겠지만은 사실은 솔로몬 때부터 시작됐던 어떤 이방신의 그 접촉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행위들이 계속해서 그 땅에서 있어왔고 그 왕조에서 이어서 내려왔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는 그런 일에서 벗어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불순종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남았을 때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포위당하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으로 사람들이 끌려가는 그런 일을 우리가 엑sil 또는 바벨론 유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유수는 이스라엘 역사에 의해서 참담한 실패의 기록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벨론 유수를 이 엑질에 대해서 성경에서 읽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민족이 이렇게도 쉽게 망할 수 있구나 라고 그냥 망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다, 실패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실까? 사람들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있어서 바벨론 유수, 엑질은 엑소더스와 같이 출애굽과 엑질은 두 개 다 하나님의 구속을 나타내시기 위한 사건이었을 뿐입니다. 결국은 그 모든 사건들이 출애굽은 굉장한 성공인 것 같고 엑질은 바벨론 유수는 굉장한 실패인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그저 구속사를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별해내기 위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을 때 그때 예루살렘은 전쟁터였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고 그들은 성벽을 무너뜨린 다음에 솔로몬 이후 410년 동안 서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의 중심, 영적인 중심 역할을 했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모든 것들을 약탈해가고 모든 것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다의 관리들을 다 죽였고요. 그리고 유다에서 가장 그리고 지식이 있던 학자들, 기술자들, 장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농부들밖에는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읽어보면 빵을 구걸하는 아이들, 심지어 식인의 그 행동까지도 그들 중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빵을 구걸하고 사람을 잡아먹고 그 기근과 질병 속에서 자신들을 보호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지켜본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부터 유대의 멸망에 대해서,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경고해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은 부패한 유다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무시되었고 또 그 부패한 지도자들의 빌붙어 살던 예언자들에 의해서 다른 예언으로 저것은 거짓 예언이고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평화다,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은 평화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예언으로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탄압을 받고 자신도 갇히기도 하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남유다가 망하기 바로 직전에 차라리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게 길이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벨론과 맞서 싸우려고 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한 그런 정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과 바벨론 유수를 한 민족 속에서, 한 민족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사건으로 마주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 삶에서 출애굽과 바벨론 유수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호렙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앞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립니다. 본문에도 기록되었지만 모세는 불타는 떨기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한 사람의 촌스러운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40년 동안 그가 많은 것을 배웠지만 광야에서 도피 생활하는 40년 동안에 그는 모든 배웠던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말조차 더듬는 초라한 시골 목동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도 스스로를 믿을 수 없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 모세가 한마디라고는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제가 무엇이기에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 내겠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과 하나님의 강한 팔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왜 지금 저를 부르십니까? 저는 그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요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되는 그것은 바로 모세와 같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이적을 우리의 삶에 펴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이후의 삶을 보면은 그는 숱한 주변의 반대와 냉소 그리고 조롱과 불평을 마주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모든 것을 그의 성품에 있는 온유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냈을 때 그때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백성들을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인도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모세는 자신과 함께 이집트를 떠난 사람들의 원망과 배신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로 모세 자신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한 순간이 있었고 바로 그것 때문에 광야를 떠돌던 40년 동안에 이집트를 떠났던 첫 번째 세대와 함께 모세는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 자신은 아이와 같이 말을 못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그래서 많은 공부를 했고 많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법들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에도 익숙한 사람이었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 한 말은 똑같았습니다. 저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내가 너를 내 어미의 태중에 짓기 전부터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바로 그 약속을 믿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을 하게 된 다음에 40여년간 예레미야는 맥을 맞았습니다. 살해 위협을 당했고 투옥되었고 마른 깊은 우물에 던져졌고 그리고 배신자라고 민족의 배신자라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가 속한
자신의 민족에게서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와 예레미야가 다 같이 하나님께 순종으로 계속해서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과 같은 상황 속에서, 그리고 엑질과 같은 바벨론 유수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모세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모세와 예루살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상황은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세상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그 자격을 받을, 그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지나갈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표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모세한테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를 향해서도 내가 너를 튼튼한 노수의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에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악인들의 손에서도 건져내고 잔악한 사람들의 손에서도 구하여 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에 힘입어서 모세와 예레미야는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사건에서 가장 큰 두 가지 사건들을 그들이 마주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삶의 시작이 출애굽이라고 하면 그 약속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약속을 굳게 붙잡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한순간 순종하지 못했던 모세와 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모두 사라졌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았던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들어갔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고난입니다. 우리 삶에 그런 고난이 닥쳐올 때 바로 그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그 굳센 소망을 붙잡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고난과 절망의 시간으로 보이게 되지만 이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붙잡혀간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집을 짓고 밭을 만들고 포도원을 일구고 결혼을 하고 그곳에 정착해 살아라, 그곳이 잘 되도록 복을 빌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붙잡혀갔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은 이전과는 달랐던 황폐해진 그런 예루살렘이었지만 그들이 성전을 복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서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피로 이루어진 히브리 민족이 아닌, 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 속에 소망을 두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곳에 서 있게 되었고, 계속해서 그 남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까지를 붙잡으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이 모든 출애굽과 바빌론 포로 생활과 같은 시간들을 인내하며 지나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결국 우리에게 오셨고, 그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한 민족을 택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을 통해서 한 피로 이루어진 민족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그 구속의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런 장소로 기억되려고 했던 그 약속이 결국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이루어진, 소망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리는 그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늘에 세워져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모든 구약의 역사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든 놀라운 이 세상 마지막 날 새 예루살렘과 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과정 속에 출애굽과 엑실, 바벨론 유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과정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구약 성경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구약을 통해서 또한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훨씬 더 잘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깨달음을 토대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음을 그것을 믿게 될 때, 그리고 그 약속을 순종하며 계속해서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계시는 하나님과 그 모든 그 하늘의 높은 그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그 약속의 성취를 말씀으로 이끄시고 믿음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의 성취를 소망하며 바로 그곳에 같이 내리는 이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는 출애굽과 바벨론 유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닻을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운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통과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주님의 백성인 것을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그 예배와 찬양의 그 이유가 주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완성인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출애굽과 바벨론 유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달았으니 마지막 때까지 그 구원의 역사에 소망의 닻을 내리고 담대히 살아가십시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깨달았으니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우리가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소망의 닻을 내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내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모두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모든 하느님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